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오늘부터 1부 예배는 10시,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분들만 이제 각 가정에서 모이시고 설교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주일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서로 만나기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모두 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미 밴드에 광고된 대로 계속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부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그래서 상공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상공부도 온라인으로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아마 지금의 전망으로 보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서로 기도하시면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그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란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매주 이렇게 올라오게 되네요. 바비가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갔는데 또 이제 마이삭이 또 와가지고 마이삭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을 가까이서 또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가까이는 통과하지 않고 경상도 쪽으로 주로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또 다른 제10호 태풍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연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증은 자기 변화이다. 주제입니다. 간증은 자기 변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것이 이제는 간증이 되어져서 소문이 되어져서 아가야, 마게도냐 또 여러 각지에 퍼져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왔는데 그 믿음의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
자신이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영향력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그 간증은 자기의 변화, 자기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축복 간증 서로가 다 좋습니다. 축복 간증도 좋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축복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더 좋은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것이 참 좋은 간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을 마음속에 얼마나 품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늘이 아주 맑고 하늘의 색깔이 좋고 날씨도 좋고 참 그러니까 좀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때 같으면 전혀 뭐 그런 거 아예 무시하죠. 근데 그러면 내가 잠깐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가족 몇 사람과 함께 서종에 있는 내추럴 가든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로 서로 답답하고 집안에만 있고 힘들고 또 장마 때문에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담이와 함께 이렇게 내추럴 가든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다들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것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것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기 변화를 간증해야 할까? 첫 번째로 복음을 믿은 간증입니다. 복음을 믿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간증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또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고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는지 그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습니다. 어떻게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이룬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온 그분이 전한 말씀, 또 그로 말미암는 그분의 삶, 그것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복음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꿔놨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에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이었고, 나의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불신앙적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웃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나의 사고방식이 매우 불신앙적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나의 마음이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였는데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나의 가치관이 이제 세속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 삶의 방법이 예수 복음을 내가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실제적인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복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의 실제적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간증은 정말로 좋은 간증이죠. 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이 모이면,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치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또 경제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행복의 길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행복의 길은 간증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간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영혼 구원과 제자연이 실제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간증, 복음을 믿음에 대한 간증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심한 우울증으로 1년 이상을 웃어본 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제가 스스로 찾아서 30분 가는 거리를 40번이 넘도록 쉬어서 가고 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한 형제의 섬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복음이 나의 삶을 얼마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 이 간증이 목장마다 넘치고 가정마다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기 변화를 간증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간증.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그것이 문화였고요. 우상숭배가 유행이었고요. 우상숭배가 가치관이었고요. 우상숭배가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떠나서는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말씀은 거부한다 그 말씀이죠. 파도가 몰려오는데 파도를 헤치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버린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수많은 적군이 있는데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여 적군을 해치고 성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는 어마어마한 적군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것에 움츠려들거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냐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탕자와 같이.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듯이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모든 삶은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의 삶이요 허무한 삶이요 헛된 삶이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삶이요 어둠의 삶이요 멸망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인생을 찾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나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냐 없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요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살았다. 섬겼다. 그 말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론으로만 말로만 교리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였다. 행동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매월마다 1, 2, 3일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서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중에서 라인을 통해서 서로 모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많은 성도님들이 라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이는 것은 못하지만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 서로 좀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참 부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감격하고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가 수없이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쁨으로 감격금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간증,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변화의 간증.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들, 내 내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간증. 또 외적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방해를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간증.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진실한 간증. 이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기 변화를 간증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간증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간증입니다.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은혜의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감격, 그날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았다 하는 간증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준비와 같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문화씩 맡기고 종들이 맡기고 주인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고를 줍니다. 5 문화를 남긴 데 5 고를 줍니다. 이 놀라운 때가 올 것을 알고 이 영광스러운 때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이죠. 이론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준비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고 내 몸을 헌신하면서 준비하는 삶이죠. 1문화는 그때 당시에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우리로 그냥 한 2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전체에 비하면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고울을 주신다. 그러한 놀라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주실 그 영광,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다음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마음, 자기 언어, 무익한 말 하나도 주님 앞에 심판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으로 헌신했느냐,
얼마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얼마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해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정말 이 땅에서는 혹시 아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날이 정말 있기를 위해서 섬기려고, 제가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두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가능하면 이제 쌍방이 대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오늘 이렇게 준비된 방송실 같이 만든 이 방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 조명, 마이크, 카메라 하나하나 선택할 때 돈이 많으면 그냥 막 준비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 찾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현수막을 만들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현수막을 만들고, 또 구글 미트, 라인 무엇이 좋을까 집에서 수없이 제가 실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노트북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왜 원인이 그러는가 다시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깔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질문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잊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반이 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일 연합 예배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목표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최대한 대로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믿어졌는지에 대한 간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간증,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영광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정말 살아있는 간증, 실제적인 이 위대한 간증을 가진 우리 온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친다면은, 기도가 마친다면은 실천 한 가지 결단과 헌신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제 간증을 가진, 믿음의 소물을 가진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정말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간증을 즐기며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믿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간증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